오늘 담임 목사님의 개인적 일로 인하여 오늘 하고 내일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절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믹담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곳이 총 6편이 있습니다. 16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6편부터 60편까지입니다. 믹담이라는 뜻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시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황금은 무엇일까요? 황금은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돌비에 새겨진 노래입니다.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한 시편이 돌에다 새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믹담의 의미가 황금시이든지 또한 돌비에 새겨진 노래이든 그 의미가 아주 가치가 있는 것,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당시의 시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알다스에 맞춘 노래는 운율의 표현이며 알다스의 운율은 시편 57편부터 59편까지 또한 75편 등 총 4편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시편 58편은 불의한 통치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에게 권력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통치자는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로 그들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자신들 생각으로 자신들 뜻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불법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왕이신 하나님이 그 불의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1절에 다윗의 책망은 바로 악한 통치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고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굳게 그들은 닫았습니다. 당시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아 사회를 정의롭게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모른 척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불법에 대하여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들의 불법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저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정의 가운데 바르게 재판하지 못했다고 고발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들의 중심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공평하지 않는 저울을 사용하고 속이듯이 통치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부당한 판결로 백성들을 짓눌렀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득만 취하고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은 통치자들이 아예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까? 무엇이 가득 찼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과 반대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없이 겉모습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겉으로만 변화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악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나아갑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는 악인들의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선적으로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고발하며 나아갑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악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실제 모습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성향이 악한 성향이 매우 강해서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악인이 아니라고 또한 남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를 속이고자 하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선한 것, 좋은 것이 나올 수 없고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악함과 불법과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내뱉은 부당한 판결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끼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독을 지닌 독사가 사람을 물어 생명을 해하듯 불의한 통치자들이 이처럼 부당한 판결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고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자님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독이 남을 죽이게 합니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고하게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과 바른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마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습니다. 평소에 뱀을 길들여 재주를 부리게 하는 술사의 흘리는 소리도 술객의 소리도 요술도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나 신바트의 모험 같은 중동의 배경을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마술사의 피를 불면 항아리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코브라가 나옵니다. 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마술사가 피를 불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독사가 그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서 나와 돌아다니며 그 사람들을 물어버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물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악한 통치자들이 독사와 같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죄한 자들의 탄원도 결코 듣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판결하고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악한 말을 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불의한 통치자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귀를 열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6절에 그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달라고 말씀하며 나아갑니다. 독사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입의 이빨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빨이 꺾이게 될 때에 독사는 아무런 힘을 취할 수 없고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새끼 사자가 아니라 충분히 사냥할 수 있는 혈기 왕성한 사자를 의미합니다. 사자는 호랑이와 더불어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 동물의 그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과 홀로 다니는 것도 다르지만 서로 싸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호랑이는 싸울 때 먼저 날카로운 발톱으로 상대를 공격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자는 어떻게 싸우려고 할까요? 발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발로는 상대를 누르고 바로 강력한 그 이빨로 그 사자 그 먹잇감의 그 목을 물어버립니다. 이렇게 먹잇감을 물어서 그 먹잇감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사자는 이제 그 강력한 어금니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냥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에는 들깨도 이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음으로 7절 급히 흐르는 물처럼 악한 통치자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에 비롯한 중동 지역에는 우기에는 강이나 시내가 되지만 건기에는 마른 땅이 됩니다. 와디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기 때에는 그래서 그 와디가 물이 강력하게 그 우기 때에 흘러가게 되지만 강하게 없어지듯이 하루빨리 없어지듯이 그 악한 통치자들이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겨누는 화살 같이 꺾인 화살 같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화살을 목적지까지 잘 날리기 위해서는 바르게 겨누어야 합니다. 만약 화살이 꺾여져 있다면 그 목적지까지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자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든지 해서 그들의 악행이 무의로 돌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절에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소멸하는 달팽이란 달팽이가 태양볕에 노출됨으로써 그 표면이 점액이 마르고 결국에 가서는 그 몸 전체가 녹아 버리듯이 없어지기를 다윗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그렇게 녹아 버리기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다음으로 달을 채우지 못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기를 간구하고 다음으로 9절에 가시나무 불이 붙기 전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없어 버리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의한 통치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결국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까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알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악한 통치자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고 악한 사람들과 동조하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악한
통치자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간구하며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말미암아 의인이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선하게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결국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 공의롭지 못한 사회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맞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